요한복음 14장 20절. 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수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딱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공부하고 따르려고 하면은 평생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쉽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갈망이고, 우리가 점점 예수를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단순하고 쉬워지는 것이.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추구하고 소원하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를, 복된 소식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 뭐 나를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존재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존재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그리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힘이 좋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왜 땀을 흘려야 되고 내게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이루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뭐 돈 없고 뭐가 뭐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사람으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의 절망이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개념이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서 길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이게 이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우리에게는 예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뭔가를 더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지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예가 되었느니라. 야, 이 말씀이 너무 축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당신이 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요 할 것이 없어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참된 행복이로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보면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이제 뭐하고 관계된 거냐 하면은 물질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어떤 인간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고쳐보려고 이게 구약이죠. 근데 결국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결국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장부요 용사요 위대한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셔. 또 새로운 종족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수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점점점 번성하니까 어디로 가요? 시날 평지로 가서 바벨을 쌓더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그 새 인생을 시작했는데도 나중에 가보니까 바벨을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죠. 아담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흘러가고 있는 두 개가 성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구약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결국은 실패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잘 아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해.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가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있게 하겠다. 이게 왜? 아비의 생명을 분배를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뭘 기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세계. 이거 생명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완결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저거는 생명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신약이다 그래요. 구약, 신약 이렇게 달라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종교 생활, 오늘날의 종교 생활은 전부 구약적 생활. 신약은 그 신약의 처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성육신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동안 지내왔다. 그래서 신약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신약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약의 세계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 생명인데 아무리 밖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똘감나무가 있는데 똘감나무를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똘감나무에서 절대로 참감이 열릴 수가 없어. 하다 이거 거름 주고 가꾸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기서 참감이 열리게 되려면 똘감나무를 자르고 참감을 접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똘감에서 참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똘감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참감나무를 접붙인 거야. 그래서 죽고 다시 났다. 거듭났다. 똘감나무가 참감나무로 다시 났다. 근데 똘감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자르고 자기가 참감을 접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똘감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참감나무를 접붙여서, 그러면 그건 참감을 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참감이 열리게 돼요. 이게 신약의 사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탄의 생명과 연합을 해버렸어.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아무리 가꿔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잘라야 되는데, 근데 자르고 접붙이려면은 참감나무가 있어야 그 자른 자리에 접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하셨나? 그 접붙일 수 있는 참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참 사람이 딱 열매로 드러난 그게 바로 예수. 그래서 독생자라 그래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사람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이게 다 전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바로 저 사람이었네.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 자신이 내 자신의 생명으로 그와 내가 딱 연합이 되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고 그 삶을 살게 되더라. 너무 신기한 세계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번 그 삶을 살아보려고 했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참 사람의 완전한 시가 딱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아담 옛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냥 끝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개인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는 거다. 이게 다 심판받아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끝났어. 죽었으니까 그가 부활할 때 당연히 나도 함께. 왜? 이제 우리는 함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예수 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다, 신몬 내 예수가 나다,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은 이 예수와 내가 연합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리. 예수와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이제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하는 게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달라요, 달라. 아담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완전한 연합체로서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됐다. 근데 사탄이 가서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부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쭉 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완전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형상으로 아무리 지어졌어도 완전한 씨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존재적인 그 만족, 행복, 영광 이거를 못 누리냐 하면, 내가 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알아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참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 사람을 딱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로 말씀하셨다. 성경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그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은 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다인데 그 하나님을 상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는 이다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돼 나타나는 것. 이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거기 내 입장과 사정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길 원하는. 이것이 완전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예수잖아요. 나는 빛이다. 예수가 빛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이다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입장과 내 형편에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로 하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내가 없어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제일 이스라엘 앞에 있는 것이 요셉의 해골입니다. 관에다가 해골을 담아가지고 백성들의 제일 앞에서 해골을 메고 행진을 하는 그 광경이 너무 자연스러워. 왜? 해골이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해골이면 나머지는 다 해골떼들이래.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해골은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생각대로 있으면은 못 쫓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옛사람, 이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없어진, 나는 해골이야,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는 대로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동쪽으로 가는 사람, 너는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돼. 내 길이 없으니까. 내 길이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잖아요. 정말 신기한 세계예요. 신기한 세계. 그러니까 맞아. 사람은 형상이야. 이 말이 딱 맞아. 흙으로 지었다는 말도 딱 맞아. 흙이 스스로 뭘 낼 수가 없잖아요. 형상이 스스로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 농부가 딱 심는 대로 흙에서는 그 농부가 심은 열매가 생산돼 나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자리로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구속주라 그랬죠. 구속의 주님.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려면 예수와 내가 딱 저분 운명과 내 운명이 딱 하나로구나.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를 구경하고 얻어먹을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예수와 내가 아이고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거 안 돼.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어째 날 버리십니까? 뭐 나도 그 자리에 묶어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자리에서 똑같이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 운명 안으로 포함시키기. 자기 운명 안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로 모든 사람을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은 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머리고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구호가 아니지. 당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야. 그럼 당연히 이 육체는 누구 거예요? 당신 거.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디에 있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사람이니까 저기서 매달아 놓으니까 못 내려오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가 하나라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가 나고 내가 그고 이거 알아가는 거, 이것만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대책은, 해결은 바로 예수 자신이다. 어떤 예수? 못 내려오는 예수. 그래서 목사님이 나 평생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지만 이번에 아내에게 대해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 아내를 좀 하나님이 제발 한번 살려주시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예수를 너에게 답으로 줬다. 예수가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줬어.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너는 누구야? 너는 예수야. 뭐야? 너는 피조물이잖아. 너는 나를 상속할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상속하면 너에게서는 뭐가 나타나? 이다가 돼.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아버지로부터 삼성을 받았습니다. 이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삼성 회장이 된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완전히 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의 위치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의 운명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알았던 그 내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 옛 나의 세계에서 우리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그게 참 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간 것.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가면은 더 이상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던 나는 없습니다. 왜? 진짜 나를 발견했으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로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미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자리는 뭐예요? 아주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다 이렇게. 나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왜 꼭 밑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왜 다 실어버린다고 하는지. 근데 실제적으로 딱 가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의 참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실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 안에 그래도 예수에 대한 좋은 면, 목사님에 대한 좋은 면들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와 내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가면 갈수록 그 자리를 보면 볼수록 그분과 내가 점점 깊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내가 뭐 알았다 할 것도 없고 안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가 나로구나. 이 고백 외에는 진실한 고백이 없습니다.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던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변화됐다 그래서 내가 예수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가 나인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옛사람인 나는 다 없어질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근데 죄라는 말이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미 이 위치를 이탈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너는 이미 주홍같이 붉은 사람으로 살았다. 근데 이제 그 주홍같이 붉었던 너는 없어지고 예수가 너니까. 그러니까 흰눈같이 희어져 버렸다 이랬네요. 이런 말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들이 다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희미했다고 그랬는데 갈수록 더 명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면은 대부분 뭐 성경을 가지고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자기 소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과 연합하길 원하는. 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지. 내가 뭐 성경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 자신으로 실행하는 세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을 상속받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지혜, 의, 거룩, 구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 지혜고 거룩이고 의고 구속이고. 그러니까 그 한 항목 항목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흩어져 놓으면 다양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예수 자신 안에 가면 그 모든 게 다 있어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운명 안에 우리가 이미 옮겨져서 그분 운명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위치가 회복이 됩니다. 아담의 상황에서는 형상이지만 예수의 구속 안에 들어가면 우린 아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형상은 무엇이든지 형상이 될 수가 없어. 천사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악마의 형상이 될 수도 있죠. 흙은 잡초를 뿌려서 잡초밭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을 뿌리면 곡식밭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독생자, 그 예수의 구속 안에 그와 우리가 연합된 그 안에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비어진 밭이 아니고 그분의 열매 안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형상으로서 심히 좋았던 사람과 임마누엘 성육신된 예수에 대한 표현이 다르죠. 아담은 심히 좋았지만 예수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미 우리 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생명은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속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됐고 구속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지식으로 받아요. 근데 그의 생명 안에 내가 포함됐어. 이미 예수가 나인 자리에 가버리면 이전에 있던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야. 없어졌어. 더 이상 옛 나를 찾지 말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참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예수 안에 있는 참 그 나를 따로 찾을 수가 없잖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그래서 아담을 향해서 했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했던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이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독생자입니다. 제가 당신을 상속한 이다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진실이 나타나니까 거짓이 드러나게 돼요. 아,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가 주인이 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우리가 세상의 일을 이루려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데 그거는 필요지. 존재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사탄이 인생은 피조물이로구나 하는 그 진실이 참 빛이 탁 비치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라 했던 사탄의 송사가 거짓이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속으려고 할 게 아니고 참 진실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깊이 이끌려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속이는 자가 바로 나를 이렇게 속였네. 지금도 이제 속이는 자의 일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회방하는 거지. 예수와 내가 하나인 이거를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려고. 또 예수 아닌 그 예수의 덕목을 또 쫓아가게 만들려고. 우리가 예수와 내가 연합이 돼서 좋은 사람이 되는지 나쁜 사람이 되는지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근데 예수 믿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더 뭐 행복해야 되고 더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으로 우리가 구속되고 위치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은 그게 나 자신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위치가 완전히 옮겨진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됩니다. 생명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걸 내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이거는 나는 생명이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으로 표현해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 이렇게 복잡하게 이 66권의 내용을 다 해보려고 실행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은 예수가 나로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정말 신기한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옮겨지.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실을 그 앞에서 폭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치를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네.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